영혼이 어떤 부름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오는 속삭임 같은 부름,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부름. 아마 당신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반복보다 더 깊고 생각보다 더 생생하며 눈으로 보는 모든 것보다 더 실제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을, 그 무언가는 인격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전히 타오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끄려고 했던 불을 다시 붙여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왜냐하면 이 불은 인간의 노력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복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아침을 하늘의 만남으로 바꾸고 지친 삶을 목적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불. 오늘 나는 그 불을 붙이고 지키고 더욱 타오르게 만드는 영적 습관들을 당신에게 밝히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습관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부터 전해질 것이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아침의 빛이 아직 수줍고 세상이 아직 그날 당신이 누구여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을 때 하늘이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룩한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머리보다 먼저 깨어나는 그 순간, 아직 아무것도 당신의 주의를 빼앗지 않은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각이 빨라지기 전, 몸이 움직이기 전, 어떤 걱정도 의식의 문을 통과하기 전, 성령님은 단 한 가지를 기다리십니다. 인정받는 것. 눈을 뜨며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라도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오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단지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성별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운전대를 모든 걸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께 맡긴 것입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는 해가 뜨기 전에 불을 붙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의 고백이자 의지의 고백이며 항복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즉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의심이 있던 곳에 방향이 생기고 압박이 있던 곳에 평안이 오며 소음뿐이던 자리에 민감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첫 분을 드린 사람은 하루 전체를 드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항복하는 자에게 하늘은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휴대폰을 보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을 떠올리기 전에 깊이 숨을 쉬고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굴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걸으시고 제게 말씀하시고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과 정렬시키고 당신도 모르게 꺼져버렸던 불을 다시 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에는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섬세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시끄럽지 않으시고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시며 문을 부수는 폭풍 같은 분도 아니십니다. 조용히 다가오시는 코이아스 친구,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를 분주함, 의무, 걱정, 수많은 알림 속에 뛰어들어 시작하지만 성령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조용하고 신실하게 단지 원함을 기다리시며 성령님은 서두름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지 위로 억지로 올라타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주목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볼 때 성령님은 깊이 기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초자연적인 것을 놓치는 이유는 소음을 강렬함으로 착각하고 움직임을 임재로 착각하며 노력 자체를 영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산만한 마음에 억지로 들어오실 만큼 속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간이 있는 곳, 존중이 있는 곳, 의식이 있는 곳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혹시 생각해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느끼십니다. 무시될 때, 위기 때만 기억될 때, 세상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성령님은 겨우 남은 틈만 받을 때 그분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선순위를 두는 마음, 안전한 자리, 그분을 단지 영적 자원으로가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듣고 환영하는 영혼들 발견하실 때 그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의 임재는 폭발처럼 오지 않습니다. 향기처럼 옵니다. 혼란처럼 오지 않습니다. 깊은 평안으로 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감싸고 치유하고 재정렬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평안으로. 진리는 간단합니다. 불은 소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민감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임재를 느끼는 법을 배울수록 성령님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 안에서 항복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지만 적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바로 이 조용하고 취약하고 진실한 항복이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불, 싸움 속에서도 피곤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을 붙입니다. 아침에 마음을 꿇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고백할 때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중심으로 다시 정렬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는 요청의 목록이 아닙니다. 항복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 꿈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면도 포장도 준비된 대사도 없이 그저 이렇게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늘은 응답합니다. 말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항복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은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성령님이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힘을 잃고 의심은 목소리를 잃고 육체는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항복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움직이고 고치고 치유하고 방향을 주실 더 많은 공간을 발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길을 잃습니다. 불을 원하지만 항복은 원하지 않습니다. 임재를 원하지만 자신의 길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을 지닌 사람은 곧 깨닫습니다. 임재가 능력보다 먼저이고 항복이 둘 다보다 먼저라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매일 두려움 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과 신뢰로 이렇게 깊이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계획과 두려움과 선택과 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소서. 이런 기도가 하늘을 여는 기도입니다. 이런 항복이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합니다. 자연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부드럽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깊은 소리. 그것은 성령님의 속삭임입니다. 성령님은 서두름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시고 혼란 속에서 자신을 밝히지 않으시며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영혼이 조용해진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알림, 의견, 기대, 비교, 사방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분심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혼란 속에 섞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으로 물러나시고 그곳에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톤은 온유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정말로 나를 원한다면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라. 이 침묵 속에서 소음이 가려버린 것을 내가 너에게 드러내겠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한가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침입하지 않습니다. 방문합니다. 지배하지 않습니다. 초대합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세상의 볼륨을 낮추기 시작하면 그때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그것은 지성에서 오는 감각이 아니라 영에서 오는 민감함입니다. 논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제에서 오는 인식거입니다. 마치 마음에 새로운 귀가 생긴 것처럼 방향을 듣고 위로를 듣고 교정을 듣고 경고를 듣고 약속을 듣고 때로는 의미로 가득한 침묵까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분은 항상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민감함 속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폭발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씨처럼 자라나고 지속되는 불로. 왜냐하면 불은 언제나 장관처럼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불은 침묵 속에서 태어나 영혼이 듣는 법을 배운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하늘이 제단으로 인정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곳들, 의자 하나, 방 한 구석, 침대 옆,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공간. 그러나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이 멈추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멈춘다는 것은 오늘날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뛰게 하고 생산하게 하고 증명하게 하고 보여주라고 하지만 성령님은 당신을 그저 머물라고 부르십니다. 침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단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경쟁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오직 그분만 중요하다. 이 일을 매일 계속하면 그 공간 자체가 분위기를 품기 시작합니다. 상상이 아니라 영적 기억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내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완벽한 시간, 완벽한 분위기, 완벽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찾으시는 것은 세련됨이 아니라 갈망입니다. 평범한 공간을 제단으로 바꾸는 것은 마음의 의도입니다. 의무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 위해 올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부터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내려오고 거룩한 무게가 감싸며 영혼은 조용해지고 영은 깨어납니다. 그러므로 그 공간을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그 시간을 인생의 어떤 급한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이 습관을 하나의 서원으로 삼으십시오. 성령님, 저는 매일 당신만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친밀함을 만들고 이런 훈련이 뿔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읽는 책이 있습니다. 페이지에 가만히 있는 글자가 아니라 숨쉬고 빛나고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성경은 오래된 텍스트가 아니라 글자 속에 숨겨진 블러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가까이 오실 때 그 불은 깨어납니다. 정보 같던 것이 안리 게시트스가 되고 이야기 같던 것이 아음의 음성이 되고 멀게 느껴지던 것이 만남이 됩니다. 당신이 수십 번 읽은 구절도 성령님이 비추시는 순간 살아납니다. 단순한 문장이 응답이 되고 약속이 치읓가 되고 교정이 자윳가 됩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손에 있을 때 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해 과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닿을 수 없는 곳을 뚫고 들어갑니다. 당신조차 설명 못하는 부분을 만지고 당신도 몰랐던 필요를 드러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혼자 읽기 때문입니다. 분주함으로 산만함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당신 안에 빛의 문을 여시려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성령님 없는 성경은 글자일 뿐이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경은 물음버립니다. 말씀을 펼치며 이렇게 고백할 때 무언가 일어납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하나든 구절 하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말씀 앞에 가져가는 갈망입니다. 그분은 드러내시고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대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 하나하나가 당신 안에 불을 키우는 장작이 됩니다. 성경은 제단입니다. 성령님은 불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날 때 언제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답을 읽는 것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을 넘기고 절을 지나가지만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몇 구절만 읽고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차이는 양이이 아니라 기대파입니다. 성령님은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굶주린 마음 위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진짜 갈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대화하는 한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님, 각 줄마다 살아계신 저자, 오직 그분만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려고 몸을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단어를 강조하시고 구절에 불을 붙이시고 눈물을 일으키시고 침묵을 보내시고 전율을 주시고 마음을 설득하십니다. 불은 그분이 주시지만 그 불이 계속 타오르는 연료는 항복하며 읽는 말씀 커움입니다. 말씀은 금광과 같습니다. 겉만 파면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깊이 파는 자는 인생을 바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반케테, 잔치에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부스러기미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즉시가 아닐 수도 있고 항상 같은 강도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갈망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길이 열립니다. 결정이 명확해지고 거짓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약해지고 진리가 당신 안에서 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러므로 이 습관을 거룩한 약속으로 만드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사모함리로 말씀을 펴는 것,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줄 사이에 숨겨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여는 것, 기대하며 읽는 자에게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갈망은 문을 열고 말씀은 그 문을 비추며 성령님은 그 안에서 불을 점화하십니다. 시간을 정해둔 기도나 외워둔 문장, 준비된 의도가 아니라 숨처럼 흐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계속되고 진실한 기도. 걷는 동안, 일하는 동안, 생각하는 동안, 운전하는 동안, 한숨을 쉬는 동안 이어지는 기도. 자세가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 내에서 흘러나오는 대화. 끝나지 않고 그저 하루 동안 모양을 바꾸며 흐르는 기도. 성령님은 가끔 만나는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동행자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하루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삶의 가장 단순한 순간들 속에서 성령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영적 감각이 확장됩니다. 당신은 그분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범했던 것들이 거룩해지고 일상이 대화가 되고 생각이 기도가 되고 작은 움직임 하나도 연결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것은 기도가 항상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대부분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며 고마워요, 성령님. 의심이 올 때 저를 인도해 주세요. 무거울 때 도와주세요. 아무 말도 못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인정이 쌓일수록 당신의 감각은 더 예민해집니다. 보이지 않던 터치가 느껴지고 들리지 않던 방향이 들리고 흐려졌던 영적 경계가 선명해지고 온 하루가 제단처럼 바뀝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종교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식 속에서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깊이는 성령님을 감정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 속에 초대할 때만 드러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은 숨쉬듯 자연스러운 교제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이 교제는 당신이 괜찮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조차 할 힘이 없을 때 더 깊어집니다. 눈물에서 태어나는 기도가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침묵에서 태어나는 기도가 있고 사람에겐 말이 안 되지만 성령님이 완벽하게 번역해 주시는 신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깨어있고 항복하고 온전히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하루 종일 당신을 감싸는 지속적인 바람처럼 됩니다. 부드러운 터치, 위험보다 먼저 오는 경고, 넘어지기 전 오는 위로. 그분은 너무나 가까워지고 너무나 실제가 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져서 당신은 더 이상 필요 때문에 그분과 걷지 않고 사랑 때문에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함은 사실 단순함에서 태어납니다. 성령님, 여기 있습니다. 이 작은 말, 이 작은 의도 안에 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초대가 당신 안에서 살아나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 모든 곳에서 성령님께 말을 걸기 시작하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저 시작하세요. 길에서, 일터에서, 침묵 속에서, 의심 속에서, 기쁨 속에서 그분을 부르세요. 그러면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루 전체가 성령의 임재로 빚어지는 삶을,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 곳에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가벼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에한 단순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미 제 대답은 예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준비된 마음입니다. 이해하기 전에도, 계산하기 전에도,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도 순종하는 마음. 성령님은 우리의 논리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요청은 종종 우리의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의 운명에는 완벽히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계획에 없던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실 때도 있고,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라고 하시고, 억울할 때 용서하라고 하시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선택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불은 더 커집니다. 즉시 순종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이 강화됩니다.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그분의 음성이 더 선명해지고, 그분의 임재가 더 깊어지고, 하늘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망설이는 자에게 비밀을 맡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순종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깊은 경험을 잃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즉시 순종하라 하신 것을 협상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을 지닌 이들은 압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시간은 띠지금리라는 것을. 작은 예 하나가 당신 안에 제단을 세웁니다. 빠른 발걸음 하나가 지연될 문을 엽니다. 빠른 포기는 당신이 진짜로 그분의 임재를 더 원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불은 머뭇거림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 나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주저함 없이 순종할 준비가 된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순간과 당신이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작은 틈에서 많은 불씨가 꺼지고 많은 부르심이 늦춰지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미루는 순간 두려움과 의심과 인간적인 논리가 그 사이에 들어와 하나님이 하시려던 일을 조용히 막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방향을 주실 때 그분은 단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포호하고 정렬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머뭇거리면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을 다시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은 영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슬그머니 하나님의 음성을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성령님을 더 느꼈는데 그것은 부재가 아니라 저항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 속도가 느려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당신을 다시 부릅니다. 불을 다시 일으키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분이 요청하시는 것에 즉시 순종하는 삶으로. 내일 말고 편할 때 말고 다 이해된 후 말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잠잠하라면 잠잠하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십시오. 빠른 순종이 임재를 존중합니다. 지연된 순종은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초대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성령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협상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한 불을 다시 일으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순종은 원수를 무너뜨리고 영을 강하게 하고 하늘이 열어야만 열리는 문들을 여는 힘입니다. 불은 즉각적 순종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하나님 안의 깊이는 기다릴 줄 아는 자들에게만 열립니다. 초조하게 시간을 재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재촉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열린 마음으로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자들에게 열립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빠른 리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고 영혼 전체가 그분만을 향할 때 임하십니다.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잠재우고 감정을 낮추고 산만함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사람들이 잘 드리지 않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구 없는 시간,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런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정결해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영혼이 씻기고 오래된 상처가 약해지고 불안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 차지하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빈 것처럼, 조용한 것처럼, 단순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그분은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머무르는 동안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세상은 시간을 잃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지만 성령님은 기다림을 예배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신이 이 하늘의 언어, 멈춤, 항복, 고요함을 배울 때 새로운 생명이 당신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각은 더 예민해지고 당신의 영적 시력이 밝아지고 당신의 영혼은 성령의 바람이 막힘없이 불어오는 정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섯 표식을 얻고 강해지고 물로 나아갑니다. 불 중에도 특별한 불이 있습니다. 큰 이벤트나 감정 폭발이나 특별한 체험에서 오는 불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태어나는 불. 조용히 항복하고 조용히 침묵하고 조용히 순종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자리에서 태어나는 불입니다. 성령님의 불은 순간적인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고백하기로 결정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주님, 저는 무엇보다도 당신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리듬, 단순하고 깊고 지속적인 이 리듬 속에서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빛이 자기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붙이신 불에서 나오는 사람들, 응답보다 친밀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능력보다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당신이 지금까지 이 글에서 나누어 온 것들, 아침의 항복, 속삭임에 대한 민감함, 보호된 침묵, 갈망으로 읽는 말씀, 끊임없는 기도,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기다림의 예배,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제단이 됩니다.
그 제단은 폭풍에 무너지지 않고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전쟁 속에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붙이지 않은 불은 세상이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으십시오. 이 습관들을 붙들고 이 원칙들을 살아내고 이 불을 날마다 지키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성령님이 오늘 시작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아내십시오. 그분이 기품으로 부르실 때 예스 리듬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매 아침이 만남이 되고 매 침묵이 제단이 되고 매 순종이 불꽃이 되고 매 기다림이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살 때 단순하고 항복하고 열려 있을 때 성령님의 불은 단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머뭅니다.